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감.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어떤 사연과 배경에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는지 본문 말씀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먼저 첫째는 1절로 5절까지 나오미의 가정이 시련을 당함. 두 번째는 6절로 14절까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감. 마지막 15절로 18절까지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감. 이런 순서대로 본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 나오미의 가정이 시련을 당함.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5절까지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 여기 말씀했는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절로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가정에 정말로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원래 살던 곳은 베들레헴 땅이었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얼마 흘러서 두 아들까지 말론과 기런이 차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진 과정을 여기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 일을 직접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한 집안에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만 3명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나오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 13절 중반절 이후부터 보면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들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안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경우는 자신에게 당한 이 일은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다고 스스로 믿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간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일찍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살펴보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막상 흉년을 당하니까 귀하고 복된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를 떠난 거예요. 먹을 양식 찾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더구나 모압 땅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천지의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먹을 양식은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가정은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순간에 먹을 양식 찾아서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자리로, 그 땅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를 가고 한 얼마간은 먹을 양식을 찾아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그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내려서 돌아왔어야 했는데 계속 모압 땅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론과 기럨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끝부분을 보면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그랬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한 10년쯤 지나면 그 결과가 확연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때그때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과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바로 한 것은 바로 한 대로, 바로 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지 못한 대로 그 열매가 확연히 다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때그때 상황 봐서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쉬운 길, 편안한 길, 내 마음에 맞는 길만 찾아 걸어간다고 하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귀한 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직장도 경우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은 믿음에 근거한 선택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얄팍하게 당장 눈앞만 바라보고 그때그때 순간의 이익만을 따라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이 당장은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흉년든 땅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견뎌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잘 참아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걸어가서 영육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6절로 14절까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이제 나오미가 마침내 베들레헴 땅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나오미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자존심 때문이라도 못 돌아갑니다. 그 아는 사람 만나기도 민망하고, 또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나간 아픈 과거 다 끄집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다 설명해 주기도 참 곤혹스럽고,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자, 이러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갑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이 가정이지만 나오미의 이 믿음의 결단이 이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이미 늦은 것 같고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전히 늦어버린 때는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이 길에 두 며느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8절부터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만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너희들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아들들, 너희 남편들에게 너희가 정말 잘해 주었다. 시어머니인 나에게도 너희가 정말 잘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대로 다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오미가 축복해주고 며느리들에게 작별의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는가? 9절 끝부분부터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심성이 곱고 착합니다. 이제까지 안 도망간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시집가서 살다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된 그 여인은 시동생에게, 남편의 동생에게 재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죠. 그럼 그 첫째 아들은 죽은 남편, 시동생 입장에서는 죽은 형님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부터 이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기서 하는 이 말은, 만약에 내 뱃속에 지금 태어날 아들이라도 있다고 하면 너희가 재혼할 가능성이라도 있겠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와서 나오미가 새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처지고, 낳았다고 한들 그들이 언제 커서 이 며느리들이랑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 사실을 나오미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친정으로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을 테고, 또 기회가 되면 그 누가 아나요, 사람 일을 다시 재혼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너희들이 인정에 끌려서 지금 나 따라온다고 따라와 봤자 나를 통해 너희들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너희들 고생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서들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징계받은 것은 나인데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괜히 나 때문에 너희도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 잃고 아들들 잃었잖아요. 그것도 아프지만 남편 죽어서 과부가 된 너희들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참 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돌아가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 마음까지도 이렇게 착하고 고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말했더니 14절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 어머니의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됐겠죠. 이 둘 다 같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결국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것은 달라붙어서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갈 때 치맛자락을 아예 붙잡고 따라가는 것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예 달라붙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5절로 18절까지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한 번 더 룻에게 강권합니다. 돌아가라. 네 동서도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이제 돌아가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오르바를 향해서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백성, 그리고 그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룻이 답변합니다. 우리 16절로 18절까지 참 감동적인 답변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참 이 룻의 이 고백은 읽을 때마다 참 감동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룻은 시어머니 잘못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자기 친딸이라도 이런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와 동족도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게다가 어쩌다 시집 잘못 와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고 가정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이미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 룻은 한 번도 가본 일 없는 이스라엘 땅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룻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룻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여기 16절 끝에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친정에 있을 때는 룻도 우상을 섬겼겠죠. 시집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하나님 섬깁니다. 그래서 룻도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운 겁니다. 같이 생활을 했지만 오르반은 달랐습니다. 정확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믿었다 할지라도 룻과 같이 진실하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반은 아까 살펴본 대로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일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친정에 돌아가면 편안합니다. 가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생각할 때 내가 다시 모압 땅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나는 이참에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섬기는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룻이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단했다 해도 현실적으로 과부 둘이서 어떻게 삽니까? 요즘에야 여자분들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길이 있겠지만 이 당시는 막연한 겁니다. 늙은 시어머니 데리고 뭐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앞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겼다고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남편도 죽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모압 땅에서 섬겼던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나의 어머니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룻이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발견한 겁니다. 그러므로 룻이 내가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룻기 2장 12절을 보면요,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의 중심을 알고 말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그 날개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이곳까지 룻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거야. 암탉도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룻이 이 믿음 가지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룻보다 더 초라한 인생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룻보다 더 비참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룻은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혹처럼 붙어서 일생토록 봉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 환경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룻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이 믿음도 있었습니다. 나마저 어머니 떠나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남편도 떠나가고 아들들도 떠나가고 이제 동서까지 떠나갔는데 나라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야 되겠다. 룻에게는 이런 선한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또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니까 마음 가운데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도 룻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자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도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룻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겠는가? 여자 성도님들만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도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 룻이었고 이와 똑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룻처럼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도 부족하고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도 부족한 겁니다. 우리도 룻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 들어서 베들레헴 땅,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떠났다가 그 가정이 몰락을 했습니다. 10년쯤 지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큰 실패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순간의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망한 가운데도 나오미는 이미 늦은 것 같지만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이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부터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언제나 담대하게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항상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나오미의 가정이 10년쯤 되어서 완전히 몰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순간의 이익,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땅을 생각하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품어주신 하나님의 날개를 생각하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기에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간 룻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